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이 주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허허허허허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해악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주는 이익을 먼저 떠올리라. 생각을 즉시 바꾸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을 웃을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괴로워하고 초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골칫거리야 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골칫거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골칫덩어리에 보자기와 덩어리가 더 커졌죠. 집채만해지다가 나중에 우주만해지잖아요. 그렇죠? 해결하기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산티데바의 이 보리행론에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되는 일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 엉겨붙어갖고 울고불고 떼고 한다고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앙탈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산티데바 이 보리행론에 나와요. 산티데바라고 하는 분은 12세기에 인도에 실제 사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산티데바가 엄청 수행을 열심히 했잖아.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학생이었거든. 공부하는 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소원을 원력을 글로 써요. 경전에만 나오는 원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길을 가겠다고 자기 원력을 써요.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 시절에 48대 원을 썼듯이 승만 부인이 자기의 소원을 썼듯이 다 자기의 소원을 각자 써야 돼. 있는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소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티데바가 자기의 소원을 다 그 글을 써요. 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거를 자기가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 우주법계 안에 계시는 불보살님들께서 제가 지금 원력을 세우고 발언 세운 이 말이 진실한 말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저를 공중에 뜰 수 있게 하소서라고 그 자리에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발언문을 낭독을 해요. 발언문을 낭독을 하고 내가 세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 몸이 공중에 허공중에 가득 뜰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을 하자마자 몸이 쫙 허공으로 떠요. 실제 있었다 그래. 기록에 다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이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는 건 대보살의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하나하나 썼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많아. 제가 입보리행론을 읽으면서 벌써 한 20년도 더 됐네. 이거 만난 지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철철철철철 이 가슴이 여기가 후벼 파는 것처럼 막 저한테 그냥 너무 와닿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제 가슴을 심금을 울렸던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억울한 말을 하든 네가 어떠한 누명을 썼건 어떤 고통이 오건 어떤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나와.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그냥 확 후려치는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 이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무 토막이 뭐라 해요? 발길질해도 가만히 있죠. 나무 토막 둥치를 내다 팽개쳐도 가만히 있죠. 그저 그 나무 토막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언제나 수시로 자기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아상과 인상이 머리를 뱀머리처럼 쳐들려고 할 때 그대가 나무 토막이 되어라. 나무 토막 둥치처럼 그냥 고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가슴에 그냥 콱 울려오는 거예요. 야, 1200년 전에 이런 원력을 가지신 어른이 계셨구나. 그냥 막 신심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냥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냥. 와, 내가 머리 깎고 이 길을 가는구나. 야, 나 오늘부터 산티데바야. 막 이러면서. 네. 진짜 그랬어요.
제가 또 감동을 잘해요. 내가 이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종으로 살았을까? 제가 저를 내가 어떤 인간종으로 살았을까? 그 나물에 그 국밥으로 살거나 그날이 그날인 듯 살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제 자신한테 경책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복받쳐 오르니까 그냥 저는 힘들 때 경전 읽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밤에 도착해서 몸이 너무 지치고 잠이 안 오면 경전책 읽어. 그러면 그냥 신심이 또 확 불붙어. 그냥 수시로 불 질러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수시로 불을 질러야 돼요. 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거 없다. 그렇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허허허허 한바탕 웃어라. 왜? 생애는 그렇게 지나간다. 고생, 고통 붙들고 있어도 지나가고 웃어도 지나간다. 무슨 일이건 그 일이 아무리 험난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해도 그 일은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며 그 일의 유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돈 주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와요. 거저 와요. 왜 올까요? 나 부처 만들라고. 고통과 괴로움은 그대들을 부처 만드는 공장에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용광로이고 그 용광로에서 녹여나가야 잡부스러기를 다 녹여나가서 순전히 황금 덩어리만 남아야 돼. 그래서 금부처님 모시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다 잡부스러기 녹아내리는 중이에요. 그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사람 저마다 오는 업이 다 칼라가 틀려요. 오는 방향도 달라요. 그렇죠?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유익하게 오는 것이다. 만약에 독사한테 물렸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 너무나 깊이 살을 파고 들어갔을 때 수술해서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수술을 한다는 게 암이 왔을 때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아프지만 어떻게 돼? 도려냄으로써 빨리 치료되잖아요. 빨리 낫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무엇인가가 내게 닥쳐올 때 그것은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수술해서 도려내고 싹둑 잘라내서 새 살을 돋게 하라고. 새로운 사람 되라고. 중생이 아니라고. 그대가 번뇌망진에 찌든 자가 아니라고. 네가 부처라고. 그 길로 옮겨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전생애를 통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그거를 수술해갖고 찢어내고 발라내고 다시 꿰매놓으면 새 살이 돋잖아. 그때 오는 게 왜 대보살심이거든. 중생의 그 잘못된 부위를 끊어내고 수술해 놓은 뒤에 뭐가 오나? 그 다음에 대보살심이 그냥 막 용천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수시로 자기에게 촉구해야 돼. 어느 날 되다 어느 날 안 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이 나에게 운이 없다든지 재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 주의를 하게 되지. 조심하게 되거든. 심하게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되나? 더 조심하고 그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잖아요. 그러려면 자,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고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그 고통에 대한 걸 무엇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장대 높이 뛰기를 하거나 탁 건너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저 피안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놓은 것이 부처님이 내놓은 것이 뭐다? 육바람일 중에 인욕바람일이다.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에 온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익히고 가야 되는 내용이 인욕바람일이에요. 인내심입니다. 이게 미덕이에요. 네.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왜 참아? 또 뭐 길 가다 보면 막 자동차 누가 뭐라 내가 왜 참아? 네가 왜? 막 이러면서 막 대래 댐비면서 싸움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즐겁던가요? 즐거우면 그 길로 가도 돼요. 안 즐거워요. 즐거울 리가 없고 즐겁게 가지를 않습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완화시켜줘요. 그리고 보험과도 같아요. 아시겠어요? 보험 부어놓은 것 같아요. 돈으로만 보험 붙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으로 보험 부어놓은 거는요, 죽으면 어디로 다 날아가요. 써먹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붙느라고 그냥 막 허리가 둘러 그냥. 그런데 뭐냐? 인욕바람일에 이 보험은 아무도 안 가져가. 다 자기 거야. 어느 생애를 거쳐간다도 끝까지 지 거예요. 누구도 못 뺏어가. 그렇죠? 근데 인내는 중요한 거는 타고 오지 않아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타고 오는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몸받아 올 때부터 인욕바람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소수 1%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 자질은 살면서 키워가야 돼요.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인욕바람일은 뒤에. 사실 세상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여기가 테스트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선불장이에요. 부처 뽑는 장소예요. 선방에 가면 선불장이라고 써놨잖아. 부처를 선택한다, 간택한다. 부처 간택하는 장소예요. 근데 부처를 간택하는 데 쓰여지는 재료가 뭐냐? 그 재료 자체가 인욕바람일이다. 인내심이다. 부처님 또한 얘기하시잖아. 나는 전 생애를 통해 인욕바람일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공덕을 짓지 않았던 생애가 단 한 생도 없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나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어느 한 생도 나는 공덕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고 어느 한 생도 인욕바람일을 실천하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 얼마나 멋져. 가슴이 막 뛰잖아 그냥. 부처님께 박수치. 부처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 이토록 아름다운 이런 분의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인욕바람일 해야지. 막 또 그래 따라가자 인욕바람일 막 하죠. 그죠? 그래도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업한테 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인욕바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지는 건 뭘까? 균형 감각을 가지게 돼. 인욕을 못하게 될 땐 뭐예요? 좌와 우로 쏠려요. 화를 확 내든지 사랑한다고 집착하든지. 그렇죠? 중도가 되지 않아. 중도의 삶이 불교인의 삶인데 중도의 삶을 실천하는데 기둥뿌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인욕바람일이에요. 인욕바람일을 잘 실천하다 보면 중도의 삶을 그냥 살아줘요. 이것도 저것도 어느 쪽으로 안 기울어요. 균형이 딱 잡히거든. 그러면서 엄청난 정신력을 키우게 돼. 균형 잡으려면 정신력, 집중력 있어야 되냐. 여러분 한 다리 들고 한 발로 외발로 쓰려고 그래봐. 집중력 필요로 하죠. 한 다리 들고 한 발로 쓰는데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무슨 80억 인구하고 상대해요? 80억 인구하고 상대할 일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다 상대해요? 아니잖아요. 김해에서 상대하면 돼. 근데 김해 안에서도 다 상대하나요? 누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끼끗 해봐야 그 바운데리가 요거야, 요거.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그까짓 거 인내 못하겠냐 이거지. 지구촌 전체와 우주를 상대로도 인욕바람일을 하거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야? 대분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만 재분심, 대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욕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참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장자를 자기가 딱 내리치고 스스로에게 물어서 내가 왜 이것을 인욕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런 것에서 이렇게 조그맣고 쪼잔한 마음을 내지? 왜 큰 마음을 쓸 수 있는 큰 주머니를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거 좁쌀하고 콩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마음법밖에 못 쓰지? 나는 왜 마음볼을 간장 종재기 만하게밖에 못 쓰지? 바다를 담고도 남을 만한 마음자리가 네 마음이다라고 했거늘 왜 나는 그 마음을 못 쓰지? 나는 왜 여기다 담는 요 종재기밖에 못하지? 라고 물어보는 게 대의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이 쪼잔할 때 대의심이 일어나야 돼. 왜 나는 여기에 멈춰 있어? 대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분심이 폭발해야 돼. 아니지. 나는 인욕바라미를 통해 붓다가 가신 길을 갈 거야. 이게 대분심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서 대용맹심이 받쳐줘야지. 너와 나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데 그대와 나 사이에 경계하는 데 룰이 있다. 마음은 어디서 탄생하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든가요? 마음이 어디 있든가요?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와 그대가 있는 이 빈 공간에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은 본래 없어요. 내가 없고 그대가 없으면 마음 없어요. 내가 있고 그대가 있고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 이 허공 가운데서 마음이 탄생해요. 내가 그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하는 순간 마음에 든다는 세상이 탄생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나 저런 사람 재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대와 나 사이에 허공 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네가 없고 내가 없으면 마음 없다. 이 이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상과 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없음의 경지를 알라다 보니 인욕바라미를 통해서 균형감각 가져라 8정도, 바로 중도의 삶을 사는 삶을 통해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에 엉뚱한 해석 갖다 붙이는 엎짓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못 알아들으실 일이 없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 경기 잘하고 계시죠 지금? 몇 번 졌어요 게임에서? 번번이 졌어요? 거기다가 게임이 또 둘이 하기도 힘든데 자식까지 또 뛰어들어와. 그래서 같이 경기를 하네. 지편 내편 만들고. 그래지죠 여러분? 이게 뭐냐? 스키점프, 선악스키, 절벽 다이빙보다 더 어려운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게임 자체가. 그런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붓다의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험하겠다고 이 길을 선택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치명타를 당해요. 사기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한테 엄청나게 뒤통수 두드려 맞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방콕하고 세상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럴 때 문 닫으면 안 되고 어찌하라? 대소상 크게 한바탕 웃고 지나가라. 아, 내가 무지했었던 날이 있었는데 게임의 룰에서 그게 탁 튀어나왔네. 제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바라고 108배 절해야 돼. 집 한다고 108배 절하고 애 시험 합격하라고 108배 절하고 결혼했는데 애 낳자고 108배 절하고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때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확 후려쳤을 때 바로 108배 들어가야 돼. 이상도 고마울 때는 없다. 그런 고통이 아까 왜 온다 그랬어요? 나 부처 만들라고. 따라해 보세요. 나 부처 만들라고. 나 부처 만들라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세계가 왜 존재하며 여기 정목이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왜 다 여기 계실까? 이 사람 하나 부처 만드는데 협조하려고 조력자로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